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오늘부터는 창세기 다섯째 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창세기 다섯째 날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동안에 나오지 않던 단어가 나오는 것이 두 단어가 있죠. 뭐 여기서 생육 번성 이런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 말고, 자 보니까 창조하다가 나옵니다.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에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지금 이게 6날의 창조 그리고 7날로 들어가는 그 말씀인데 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안 나올까?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첫째 날에는 아무런 그런 단어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만들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아사라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게 셋째 날에는 이 또 만들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원문에만 그 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 이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복,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다섯째 날 1장 22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20절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렇게 하시고 21절에는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오고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이 나오죠. 그리고 날개 있는 새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창조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떤 말인가 하는 거죠. 이제 첫째 날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게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첫째 날에서 둘째 날, 둘째 날에서 셋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더 어렵겠죠. 도대체가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는 새를 만들어 놓고 물속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놨다.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다 기록해 놨겠느냐 하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책은 우리가 많이 읽고 열심히 연구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정복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정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한글 성경으로야 암송들 하죠. 그리고 수백 독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하면 나타나는 현상 해가지고
제목을 다뤄놨어요.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뻔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백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펴놓고 보면 볼수록 그 내용과 해석이 더 깊고 넓고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영상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지금 1장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너무 다르게 말씀이 더 깊고 넓게 풍부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을 변하는 건 아닌데, 더 넓게 보여지고 더 풍부하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아까 창조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이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요약된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얘기죠. 이 이야기를 성경 66권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이 말씀을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보면 얼마나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처음 들었던 말씀과 다음에 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우리한테 이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다섯째 날의 말씀도 다른 여섯 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못하고 있고 많은 이견과 오해와 자기 주장만이 가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 본문과 원문을 근거로 살펴보므로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오해되고 있으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립하여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날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살펴본 넷째 날은 무엇과 짝입니까? 첫째 날과 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을 살펴볼 때 첫째 날과 연결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 넷째 날 빛과 어둠의 내용으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첫째 날의 빛, 오르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밤을 섬기는 자구나 라는 그렇게 작은 광명체라는 것을 알면 마오로 카탄이라고 했습니다. 자, 악하고 더러운 그릇이구나 내가. 그러면 그게 낮을 섬기는 빛이 되는 큰 광명체가 되는 거라고 했죠. 큰 광명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오로 가들, 존귀한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그들을 하늘의 별들이라고 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교회를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늘의 별로 빛을 비추는 또 다른 존재로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광명체가 빛을 내는 원리는 과학적으로는 핵융합이라고 했는데 신학적으로 하면 자기 죽음, 자기 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워서 열과 빛을 내어 지구의 생명체가 그 빛과 에너지를 받아 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진리 빛을 건네주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존재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아는 자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받아 생명이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순화시키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물이 없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땅에 물줄기를 내며 그 물이 황폐한 땅을 흐르게 하여 생명이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성도는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진리로 흐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강물이 되어 지나가면 그 물이 땅에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그 땅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으로 흘러가는 진리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은 그 생명의 물이 잘 흐르도록 물길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 몸이든 자연이든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생명의 물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으로 비밀스럽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일하시는 성령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물을 담은 자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함께 그 물길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을 정하여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흘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섯째 날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다섯째 날에 우리가 창조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크게는 물에 사는 종류의 생물과 하늘을 나는 종류의 새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크게. 자, 그런데 그것을 세분해서 한번 볼까요? 20절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고 하늘의 공창은 새가 날아라 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21절은 20절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21절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오죠. 그리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5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으라는 그 말과 날개 있는 새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날개가 있어도 하늘 날을 거 아닙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새라고 하면 되지 날개 있는 새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조의 내용을 보니까 5째 날에 크게는 4가지로 되어 있고
그 네 가지가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세 가지가 결국 하나에 의해서 완성되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는 크게 물고기와 새가 등장하는데, 그런 물고기와 새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에 나는 새, 조류, 그 다음에 물고기, 어류,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큰 바다 짐승이라고 나오죠? 큰 바다 짐승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계속 볼 말씀인데, 이게 탄닌이란 단어예요.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인데, 이 탄닌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사용되느냐면 뱀, 용, 악어, 바다괴물,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사용해요. 그러면 물속에 뱀만 삽니까? 뱀이 물속에만 사느냐는 얘기죠. 뱀은 땅에 많이 살잖아요. 용이 물속에 삽니까? 악어는 물속에 사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에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큰 물고기가 뭘까? 고래나 뭐 악어 같은 겁니까? 고래는 또 포유류잖아요.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문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구나 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너희를 내가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면 그 짝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짝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문자나 번역, 교리, 해석의 전통에 사로잡히면 정말로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보배로서의 진리 양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날의 창조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둘째 날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둘째 날 뭘 봤습니까? 둘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물과 아랫물로 구분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나온 다섯째 날과 짝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 아래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날의 결론이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셋째 날 앞에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셋째 날에 나오냐면 거기 땅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나오야 씨가 심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날의 결론이 셋째 날에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을 보려면 둘째 날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셋째 날 앞부분까지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궁창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고 셋째 날 앞부분 뭡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했죠.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로 모인다고 했어요. 자, 모이죠, 물이. 모인 물. 그러면 모이면 드러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얕바사, 마른 땅이라고 했죠. 요 마른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땅, 생명의 땅, 진리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난 땅, 그러니까 모인물이죠. 그렇게 모였잖아요. 위물과 아래물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으니까 이 모인물을 미크베 마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소망의 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위물과 아래물이 합쳐져서 진리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물은 소망의 물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은, 그러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 앞부분과 같이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창 위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죠? 그것과 아래물, 비진리가 묶여서 하나가 되어 얕바사, 좋은 땅이 드러나니까 그 모인물, 미크베 마임, 바다를 소망의 물이라고 한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그 아래의 물은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다, 그걸 바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바다라는 히브리어가 얌이라는 단어거든요. 얌. 이 얌이라는 단어는 진리를 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그런 창조물들을 만드신 것은 그 안에 전부 다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진리를 주다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담아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은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땅은 좋은 땅, 마른 땅, 생명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진리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물, 즉 바다는 진리를 주기 위한 모형인 거죠. 그렇다면 다섯째 날에는 아래의 물 속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5개의 모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는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조하다가 나옵니다. 특별하게. 자, 그러니까 5째 날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물에 사는 것과 하늘에 사는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했어요. 여기에는 2 단어가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 단어를 빼놓고 번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에서 한 단어가 빠졌거든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는 그 어구가, 이 생물이라는 것은 뇌페시 하입니다. 뇌페시 하이. 살아서 그렇게 숨만 쉬는 존재. 이걸 증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번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샤라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번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어다니다, 꾸물꾸물거리다, 우글거리다, 뭐 어떤 곳은 가득 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꾸물꾸물거리는 거죠. 우글거리는 거죠. 기어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쉐레츠라는 것은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지금 물이라고 있죠. 물 안에 우글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기는 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납득이 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에서 기어다니며 우글거리는 그런 생물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어쩌다 있겠죠. 근데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어다니고 우글거리는 거, 기는 것, 뇌페시 하이, 그냥 숨만 쉬는 존재,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의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물들은 기어다니며 우글거리는 기는 생물로 가득 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물들은 뭐겠어요?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인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전히 바닷속에 그렇게 기어다니며 우글거리며 기는 생물로 가득 차다. 그게 뭘 가리키겠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5째 날, 6째 날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지금 첫째 날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 완벽하게 창조하겠다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는. 그러면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기는 생물은 어떤 생물이냐를 다른 곳에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원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보니까 매절마다 기어다니는 길짐승, 기어다니는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길짐승, 지금 4절이 똑같은 말이 4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기어다닌다는 것이 샤라치는 동사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봤죠? 창세기 본문에 번성하다로 번역된 그 샤라츠가 여기서는 기어다닌다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샤라츠는 것은 원래는 기어다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글거리며 꾸물꾸물거리며 기어다니는 것, 그게 샤라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길짐승이라고 했죠.
이 길짐승이라는 것이 쉐레츠라는 단어예요. 이건 아까 번역되지 않았다고 했죠. 이건 기어다니는 것, 기는 것. 그러니까 거기 지금 레이기 말씀을 읽은 것 중에서 기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는 기는 것이라고 하고 어디는 길짐승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 보면은 그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이 뭐라고요? 가증하대요. 더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가증하고 뭐가 부정하고 뭐가 더럽습니까? 율법이 더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창세기 본문에 나온 물들의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적 존재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율법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저 2절 속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거 기어다니는 기름짐승을 먹으면 그게 가증하니까 너희도 가증하게 된다. 너희도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더럽혀진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 거룩하고 깨끗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깨끗한 말,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인데 너희들이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율법을 그게 내가 먹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으면 그게 가증하고 더러운 거야. 그게 부정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이 뭘 먹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생명이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먹을 거냐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이 바로 먹는 그것이 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나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땅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땅에 기어다니는 그 짐승들을 양식 삼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너희가 먹을거리로 삼고 있는 그것이 곧 너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양식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참된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너희들은 먹어라. 먹고 마셔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땅에서 제가 이런 말하면 일반적으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다 어렵다고 다 떠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근데 거기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떠나잖아요. 베드로도. 뭔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말씀 듣고 있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 알아면 언제나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째 날에 양식이 나오죠. 완성된 그 하아담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데 씨가 나옵니다. 씨. 내가 씨 가진 걸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너의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라라는 씨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은 그 짐승들은 뭐가 줘요? 풀을 줘요. 풀은 풀. 놀랍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있죠. 여기에서는 뭐가 생략됐냐면 파님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파님. 파님이 뭐예요? 지금까지 많이 봤죠? 얼굴이란 그런 뜻입니다. 파님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나는데 갑자기 얼굴이 나오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놓고 번역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생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의 7날의 창조를 무엇으로 보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우주만물이 물리적인 창조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파님이라는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빼버리는 거예요. 아까 쉐라치라고 기는 거라고 하니까 기는 짐승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물속에 기는 짐승이 있지? 그렇게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자, 히브리어 파님이 얼굴이라고 했죠? 표면이라는 뜻도 있는데 거의 얼굴로 번역됩니다. 자, 파님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파나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나오다, 보이다, 나타나다라는 파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걸 파님이라고 한다고 했죠. 얼굴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부분, 나타나는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고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비웠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진짜 비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말씀이 뭔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비웠다고 할 때 그 얼굴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란 말은 그게 하나의 이론이지. 삼위일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또 그걸 영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셋으로 설명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아들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구원받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이 아들이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육체가,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의 모습으로 육을 입고 있다는 경우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영이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으므로 그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얼굴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봐왔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오루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그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놓고 거기에만 번역하면 땅의 하늘의 궁창에만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기도 보니까 하늘의 궁창하니까 하늘 위에 뭐 궁창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 궁창이에요. 하늘 궁창. 하늘 궁창이 뭡니까? 궁창이 라케아라고 있죠? 이거 예수입니다. 그럼 하늘은 뭡니까? 샤마임 진리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위물로 와서 아래물과 지금 연합되었죠. 그러니까 뭐가 뭡니까? 드러난 땅이 드러났다고 있죠? 그 드러난 땅, 그게 얼굴이다. 좋은 땅, 생명의 땅, 그게 얼굴 진리 말씀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파임이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서 보면, 그러니까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이 하나로 연합되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땅이라고 했는데 드러난 땅이 얼굴이다 그 말입니다. 그 땅, 얼굴,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좋은 땅, 진리의 땅, 진리의 말씀, 그게 얼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님을 넣고 이걸 해석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빼버린 거라니까요. 왜 빼버립니까? 넣고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늘 궁창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땅으로 드러나는 것이 새로운 땅으로 진리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궁창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 앞부분에 아래의 물들과 묶여서 하나가 되어 마른 땅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얍바사로.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물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인 물, 그 소망의 물, 그걸 바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나오는 물은 소망의 물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그 소망의 물, 마른 땅에 드러난 그 물,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물에 의해서 묻이 드러났죠. 그 묻, 그 땅, 좋은 땅, 새로운 땅, 진리 땅이 드러나는데 그걸 아직도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자들은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땅,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그 땅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어다니는,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생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어다니는 생물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거기 새가 날아라는 것과 연관해서 이제 또 볼 거예요. 새가 날아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물이라는 것이 무슨 물인가? 그러니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라고 하니까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물, 소망의 물, 이루어진, 다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른 땅, 좋은 땅이 드러났잖아요. 진리 땅이 드러났어요.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걸 진리로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한다고 그 재림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들림받을 거라고 지금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자, 그것이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바로 깨달으면 그걸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언제 오지?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새가 날으라에서 새가 오프고 날다가 우프입니다. 이 우프란 단어는 날다라는 것도 있고 덥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으라는 말은 새가 덥다. 다시요. 자, 새가 날으라는 것은 새가 날다, 새가 덥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데서는 이것을 뭐로 표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문 가졌다고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본다 그 말입니다. 새가 난다는 것이 뭔가, 새가 날다 덥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1절에 날개 있는 새와 새가 날다라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라고 나오죠. 공중에 나는 새는 뭘 가리키죠?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서에 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왜 율법을 가르치는지는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개 있는 새라고 있죠. 날개. 이 날개라는 것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이 단어를 볼 건데, 이 카나프라는 것은 미리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이제 뭐예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옷자락이 카나프예요. 어디서는 날개로, 어디서는 옷자락으로. 그러면 자, 그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와요.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계통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덮으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날개 카나프라는 것은 여기서 은혜로 우리를 덮는 그리스도 성령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로 덮어서 진리로 우리 안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게 창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보면, 그러니까 앞부분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 그 안에 담긴 걸 보면 이제 새로운 살 길로서 드러난 땅, 생명의 땅, 진리 땅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율법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율법을 행하면서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6내라는 것은 이런 자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구원의 얘기 아닙니까? 그냥 어디서는 창조로 나오고 어디서는 만들다 아사로 나오는데
그렇게 성경이 복잡합니다. 그 뜻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 창조하다 바라와 아사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창조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더듬거리고 있어요. 소망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기어다니며 꿈틀거리는 존재로, 진리가 뭔지 모르고 계속 이 땅에서 더듬거리는 짐승으로 있다가 그러면 너희들 끝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을 온전한 창조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은혜의 날개로 성령으로 덮은다.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너희를 구원하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5째 날도. 그래서 창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새와 날개 있는 새라고 표현한 것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같은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해요. 어떤 하나가 그게 전체적인 뜻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니까 그때그때 그걸 잘 보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새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 있죠. 그런데 21절에 굳이 날개 있는 새라고 왜 표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제가 새는 날아라 해서 새가 날다 덥다라고 했는데 이 새를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새가 율법으로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산. 이 산이라는 단어가 오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산 오루스에서 뭐가 왔냐면 오로니스 새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산이라는 오루스에다가 관사를 붙여서 이걸 성전으로 하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때 그 산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덮는 가죽에 하나님이 새기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 새가 날아가는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새라는 단어 앞에 관사를 붙여도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으로 이해한 겁니다. 율법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이 성전. 그런 보편적 이해 아래에서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 뭐예요? 율법, 성전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은 공중의 새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까마귀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지금 까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까마귀가 뭔지를 알면 공중의 새가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단어를 가지고, 저 원어를 가지고 이 새라는 것은, 오르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이 성전을 가리킨다고 얘기했는데,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예문을 통해서 보면, 자, 여기 이 까마귀를 먼저 보자 하는 얘기죠. 이 까마귀가 히브리어로 오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오레브라는 단어는 아라브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아라브. 이 아라브라는 것은 어두워지다, 저녁이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 오레브라는 것은 저녁, 밤, 어둠을 가리키는 거죠. 저녁, 밤, 어둠은 뭡니까?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까마귀라는 것은 덥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섞다, 혼합하다 뜻도 있습니다. 섞다, 혼합하다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까마귀라는 것이 뭘 가리키느냐. 그리고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를 가정하다, 부정하다고 있어요. 아까 가정하다, 부정하다가 뭔지를 봤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보이는 성전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성경 66권의 검은 활자 검게 보면 그게 뭐예요? 검은 활자 그대로 본 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면 그게 검은 활자로 보는 거죠. 그럼 그게 까마귀입니다. 그게 저녁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겉으로 문자적으로 행위책으로 교훈으로 보면 그게 겉의 모습인 검은 까마귀예요.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까마귀가 똑같다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까마귀. 율법이 성전을 상징합니다. 악한 존재인 율법으로 살아가는 진리가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행위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덕목이 아니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공중에 있는 새 까마귀는 전부 다 보이는 성전, 율법 보이는 거잖아요. 자, 왜 그걸 주셨습니까? 그 보이는 것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시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 저 율법의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걸 너희에게 줌으로써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거 가거물이라고 했잖아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나라로 오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으면 반드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 받아놓고 예식장 예약하고 결혼 예물을 미리 건네주었으면 그러면 결혼한다는 말인데 왜 염려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새는 하나님을 담은 이 땅의 것으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가 날으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새가 날으라는 것과 날개 있는 새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날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는 다 날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창세기 5장에 날개 있는 새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날개 있는 새를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창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을 그 진리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 규범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자아숭배의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삶이죠. 그러면 그게 심판이고 저주라는 그 말입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래요. 그러면 여기서 아비 어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부모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아비 어미 부모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 한번 기록해 준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줬어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인데, 이 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음 알레프와 베이트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베이트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브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어머니를 의미하는 모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와 mem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mem은 물, 말씀, 진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M이라고 읽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유교의 인의예절의 사상을 가르치는 도덕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이 땅에서 부모한테 효도한 사람 전부 다 장수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이 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것이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말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텐데, 안 그래요? 자, 부모 공경,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양심을 갖고 태어나오죠. 그 양심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적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거의 양심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니까. 인간의 도리예요. 여러분 원시부족들 보세요. 밀림에 있는 원시부족들, 족장을 비롯해서 위계질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 원시부족들도 다 하고 있는 일들을 성경에서 네 부모 공경해, 그러면 네 생명이 길고 네가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생명만 얘기해요. 어떻게 너희가 생명이 드는지 그것만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육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나요. 거룩한 씨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 그게 생명이라는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경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부모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멸시한다, 싫어한다 하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부모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데 이걸 모르고 겉에 나온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와를 대적하는 거다 하는 게 어미를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말씀의 대적의 상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담지 못한 상태가 여기서 뭐라고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까마귀에 쪼인다는 건 뭐예요? 까마귀는 율법이라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율법이 속박과 구속에 의해서 그게 까마귀에 쪼이는 거라니까 율법에 쪼이는 거예요. 결국은 독수리 새끼에 먹히는 거죠. 이 독수리도 율법을 가리킬 때와 진리를 가리킬 때 있어요. 여기서는 율법을 가리켜요. 독수리가 그 율법에 결국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죠. 그 깨닫지 못하면 그 죄는 사망이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자, 계시록 보면 또 다른 데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독수리 날개. 이게 카나프입니다. 옷자락, 그 영, 진리,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여기 보세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 사망. 그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죠?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율법이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게 죄잖아요. 그러면 사망, 죽음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날개 달린 새 아닙니까? 이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죄 아니에요? 그럼 이게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독수리,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를 뭘 가르쳐요? 너희가 죽은 자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는 율법이니까 율법, 그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잖아요. 왜 죽었어요? 죄의 결과죠. 죄는 왜 율법을 행하니까 독수리가 오니까 독수리가 오니까 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망이 오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건네주시는 그 진리를 내용으로 알게 되면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죽으면 자,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속죄수의 은혜를 얻는다고 그래요. 다음 시간 볼 때. 이 속죄수도 구루브의 날개로 덮는다고 해요. 속죄수를. 구루브의 날개가 이 카나프입니다. 그래서 성령 진리로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귀염물을 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룻기에 보면. 옷자락, 카나프로 덮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달린 새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시체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폭로하는데 어떤 때는 독수리, 날개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된다 하는 거죠. 독수리는. 그런 것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서 날개 있는 새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의 그 내용, 하늘 나는 새와 이 날개 있는 새의 차이점이 뭐냐? 자, 아까 하늘 나는 새는 그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진리 같은, 자, 이 땅에 내가 진리가 왔어요. 많은 땅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게 뭡니까?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율법이 섬기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날개 있는 새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개 있는 새라는 것은 진리의 날개를 가진 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새는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는데
어떤 새는 날개가 있다. 그럼 날개가 있다라고 성경이 표시했다면 날개가 없는 새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날개가 있다고 굳이 하나님이 여기다가 성경에 써놨으면 그럼 날개 없는 새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까마귀가 날개 없는 거예요. 그거 날지 못하는 거. 그 율법.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는 날개 있는 새란 얘기죠. 그럼 비둘기는 날개 있는 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징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자 그 말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제가 한 말씀입니다. 한강으로 했어요. 한번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필요한 사람은 그걸 찾아서 한강으로 되어 있는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간략하게 비둘기와 까마귀의 차이점을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까마귀는 날개 없는 새다. 영적으로 율법이니까 날개 없는 새다. 비둘기는 날개 있는 새,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진리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까도 까마귀라는 것은 율법 비진리라고 했죠.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자, 까마귀를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물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보내고 왕래하다가 나라 왕래하였더라만 나오죠. 근데 8절의 비둘기를 보면 자,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왜 까마귀를 내보냈느냐 한 얘기예요. 자, 그것을 아시는 단어가 7절과 8절의 차이점을 아시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라. 아까 자, 새가 날다에서 그 날다가 우프라는 단어라고 있잖아요. 날다 우프. 그런데 여기서 날다가 야차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아니, 새가 날다라고 한다면 그 우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야차라는 단어를 쓰느냐 한 얘기죠. 그럼 이게 새가 날아갔다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야차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창세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자 11절과 12절에 땅은 씨 가진 것들을 내라 하니까 자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12절에 땅이 이런 것을 내니라고 나오죠. 씨 가진 풀과 싹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나오잖아요. 그 내니가 야차입니다. 그때 뭐라고 있어요? 땅이 어떻게 씨 가진 것을 냅니까? 근데 그 땅은 뭐라고 했어요? 마른 땅, 좋은 땅, 생명의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땅은 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땅에게 내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차는 걸 이끌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까마귀는 뭘 그래요? 까마귀를 떠나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방주에서 물이 말랐잖아요. 물이 말라서 나오면 우리는 완성되는 건데 그러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율법은 끄집어내야죠. 완전히 떠나보내야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끄집어내서 떠나보낸 그런 어떤 것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 왕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우리가 처음으로 들었던 율법으로 똥울돌 뭉쳐있던 그 말씀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냈다. 이끌어 내보냈다 그 말입니다. 왜 왕래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이해가 가고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그걸 내보낸다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땅이 드러나니까 그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비진리, 율법인 까마귀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 율법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내 안에 가나안 7족속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몰아내요? 하나님 몰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위한 간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 까마귀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비진리는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끌어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에 비둘기를 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8절부터 끝까지가 비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비둘기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알아요? 요나입니다. 요나. 얼마나 재미나요? 비둘기가 요나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 안에서 율법으로 예수로 육으로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부활해서 나오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인 우리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마음이 죽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복음서에서 비둘기를 뭐라고 하죠? 순결하다라고 하죠. 순결하다. 순결하는 말은 섞지 않은 거, 혼합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혼합되고 섞인 거예요? 아까 까마귀 혼합되고 섞였다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 뭐란 말이에요? 자, 술 취한다는 것은 혼합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자, 진리를 비진리와 섞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럴듯하게 진리를 얘기하면서 거기다 비진리를 섞어 넣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이단이 더 잘하죠. 오늘날 일부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면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비진리를 섞어서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혼합복음입니다. 그게 까마귀예요.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 알아듣지 못하고 속죠. 왜? 모르니까. 그런 곳에 열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결하라는 말은 까마귀 율법이 완전히 떠나가고 진리로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또 재미난 것은 요나. 자, 요나는 그 술이라는 것이 야인이거든요. 야인. 그 야인인데 술을 여기에서 요나가 왔어요. 술 야인에서 요나가 왔습니다. 이 술 야인에서 와인 포도주가 왔어요. 그러면 요나가 와인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뭡니까? 물피 성령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술, 혼합한 거, 까마귀, 비진리,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나, 비둘기, 진리,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미 나왔으니까 더 정확하게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낸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첫 번째, 지금 비둘기를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온 예수님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그립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왔는데 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내가 너희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너희가 준비가 되었다.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이게 첫 번째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두신다고요? 나중에 불려하면 내 머리가 부서져야 돼요. 내 머리가 부서지고 없는 사람에게 머리가 붙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 거죠. 결국 우리 머리가 날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과 12절 볼까요? 10절과 12절 보니까 뭐냐면 10절은 7일을 기다려, 12절 7일을 기다려 두 번 나와요. 잘 보세요. 자, 10절에 기다린다는 단어가 힐이라는 단어인데 그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거기 다 했기 때문에 이때 기다린다는 것은 몹시 기로하면서 기다린다는 그 말입니다. 12절에 기다린다는 것과 한글 성경은 똑같지만 원어는 달라요. 10절에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몹시 기로하면서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7일이라는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안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자, 예수가 가서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저녁이라고 하죠. 저녁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으로 죽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지금 저녁은 죽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것, 진리 성령으로 오는 것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갖고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이 죽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감람나무가 뭔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신약과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뭡니까? 감람산과 같은 곳이에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람나무가 있는 산이 감람산 아닙니까?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는? 여러분,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기름, 그거 짜러 지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간다니까요.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골짜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 감람산에 갔다는 것은 자, 기름 짜러 간 겁니다. 기름, 올리브 기름, 감람유 짜서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그게 기름이 뭡니까? 성령, 말씀, 그리스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름을 짠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신이 기름, 그리스도 영, 말씀인데 그것을 짜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백성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하죠. 땀이 물이고 핏방울이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 찌니까 물피 성령, 물피가 나오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서 그 예수님 죽으니까 그리스도 진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 기름이 새 잎사귀, 새 생명, 생명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새로운 양식을 짜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새 잎사귀 있죠. 요 새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타라프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똑같은 타라프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타라프라는 동사는 갈기갈기 찢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새로운 잎사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다. 그리스도 진리를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감람나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이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이트인데 이 자이트가 쓰여있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감람나무 두 그루가 나오네요. 왜 두 그루입니까? 자,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에서 둘은. 그럼 뭡니까? 총독 스룹바벨 왕이죠.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이죠. 그럼 누구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인데 이 둘은 누구냐고 하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요?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뭡니까? 기름이죠. 말씀 진리 그리스도 성령을 가리킨다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여러 번 얘기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대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마시아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영이므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크리스마예요. 기름 부음은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지고 온 감람나무 새의 잎사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양식을 가리키는 거죠. 전에 먹던 거와는 다른, 율법과는 다른 양식으로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를 먹어라. 내가 참 생명이야. 하나님은 생명이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니까 알아듣겠어요 그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알아듣겠어요? 자 12절에 또 기다려 할 때 기다려는 야할입니다. 아까는 힐이라고 했죠. 이때 기다리는 건 바라다 희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에서는 고통스럽게 기다렸죠. 왜 고통스럽게 기다렸어요? 7일이라는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죽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다렸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왔죠. 왔으면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아가는 비둘기는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비둘기 성령은 돌아오지 않다고 있죠.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에게 왔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넘겨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그 머리, 그 말씀, 그 진리,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으로 하나가 되면 그분은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는 거죠. 머리 따로 몸 따로입니까? 이제는 그냥 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만 빼고 포도나무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나무라고 하면 그건 가지와 줄기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누구라고요? 예수가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은 가지나 줄기는 다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면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그 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유예요.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정리합니다. 자 8절에 첫 번째 내보냈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인 안식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인 안식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스도 진리를 담은 완성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뭘 담고 왔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완성을 오셨다니까요. 그걸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7이 나오죠. 12절에 7이 나오죠. 그럼 7이 몇 번 나옵니까? 7, 7, 7, 7이 3번 나오죠. 7은 안식일수, 언약일수, 완성일수입니다. 7이 3번이니까 완전한 언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을 완전한 언약으로 완성으로 더 이상 변개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777이. 그러면 666은 뭡니까? 성경 66권이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게 66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6을 읽고 있죠? 6은 우리 6 아닙니까? 6. 그 6인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게 나란 6과 성경 66권이 합쳐서 666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666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666은 뭐예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77이 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지 못한 자들을 그들을 666이라고 하는 거죠. 666 짐승의 이름, 짐승의 말을 가진 자, 율법적 존재. 그러니까 까마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물거리며 기는 존재로 우리가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날을 여전히 바라보며 율법을 행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그게 666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짐승의 이름, 짐승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인 율법인 나도 사탄이고 문자적인 율법으로 보면 성경도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문자로 온 성경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으면 끝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여기서 지금까지 쭉 말한 비둘기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날개 있는 새를 가리킵니다. 그 날개 있는 새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울거리며 기어다니는 짐승이죠. 어둠이고 밤인 까마귀로 왔잖아요. 아까 가증스러운 그런 존재로 왔는데 그런 우리를 진리 성령 비둘기로 오셔서 그 은혜의 날개로 덮어서 순수하고 깨끗한 자로 빛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